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땀인지 눈물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많이 닦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저자는 책의 이름답게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 연대는 1세기 후반경으로 추정하는데 기독의 이유, 모든 편지나 책에는 그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복음 1장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 차례 들어오셨겠지만 이 태초라는 표현이 성경에 크게 2번 등장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여기서 말하는 2개의 태초는 시간상으로 다르다라는 것 아실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가 창조될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 시간상으로 언젠가요? 이거는 시간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영원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영원성이라고 있습니다. 흔히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죠. 우리는 가지지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한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신적 속성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표현한다는 것이 우습지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선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이 태초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시작이 있잖아요. 다 생일이 다 있으시잖아요. 예, 우리 박 선생님은 76년 3월 4일 3일 3일 네네. 네, 태어나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없어요.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바로 이 태초가 예수님의 그 신성을 드러내는 부분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주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창조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그 권능 있는 말씀을 라는 단어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져옴으로 인해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은 인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살펴보자면 뭐죠?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지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려 오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다가가야 됩니다. 그렇죠? 다가가야 돼요. 유명한 희극인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말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비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잘 살고 있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가까이 다가가 보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 힘든데 다 잘 사는 줄 알아. 왜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보면 어때요? 그거 보면 사람들 다 행복한 것 같아. 다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미안합니다. 명품 자랑하고 어때 여행 가는 거 자랑하고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래? 오히려 박탈감을 느끼게 되죠. 멀리서 볼 때는 그 사람들 행복한 것 같은데 사실 가까이 가서 보면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 만들어 낸 것이죠. 속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의 다시 한번 인용할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너도 그렇다.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동거동락하시려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 죽은 자에게 손을 대어서 기도해서 살리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얼마든지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다가가셔서 그 몸에 손을 대어서 고쳐주십니다. 죽은 자에게 손대면 율법으로는 안 되거든요. 또 나병 환자가 찾아왔어요. 나병 환자는 불가촉입니다.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굳이 손을 대어서 고쳐주십니다. 함께 하려고. 너를 찾아왔다.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주님은 어떤 분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예수님께는 이 호의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의 호의는 마른 저수지와 같아요. 한 번, 두 번, 몇 번은 가능하지만 그게 지속되진 않아요. 마른 저수지입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하도 유명하다 해서 제가 정주행을 해봤는데 너무 힘들게 살아온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아온 것을 보고 이 아저씨가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어? 도와주는 사람 없었니? 라고 하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4번까지 도와주고는 더 이상 안 도와줬어요. 근데 나의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했는 말이 참 귀한 것 같아요. 4번도 잘해준 거야. 4번도 잘해준 거야. 근데 그 말이 하는 게 그건 같아요. 보통 사람은 4번 정도 해주면 정말 잘해줬다. 4번 정도.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가요? 마른 저수지가 아니죠? 주님은 샘 솟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주님의 호의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퍼올릴 수가 없어요. 이 호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혜.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주님은 마르지 않는 샘인데 우리 교회는 점점 메말라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좀 드물지만 과거에 시장 같은 곳에 가면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수레를 끄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런 수레를 끄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노래를 틀어놓습니다. 어떤 노래죠? 나 같은 죄인. 찬송가를 보통 대부분 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불경을 틀어놓으신 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찬송가를 틀어놔요. 그분이 예수를 믿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찬송가를 틀어놓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도와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찬송가를 틀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선을 베푸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더 무너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마르지 않는 샘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메말라가고 있나? 수년 전의 이야기지만 이렇게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분의 그게 맞고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 경찰들을 피해서 어느 곳에 숨어 들어갔어요. 어디에 숨었을까요? 성당에? 네. 그런데 제가 기억으로 2015년도였어요. 그분이 어디에 숨었는가 하면 절에 숨었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절에. 저는 안타까웠어요. 왜냐? 과거에는 다 성당이나 교회도 숨었거든요. 왜냐? 성당에 가면 적어도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나를 내치지는 않을 것이다. 혹은 교회에 가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게 몸을 맡겼는데 그분은 종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절로 피신했어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로 가면 나를 내칠지 몰라. 성당이 더 이상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지 몰라. 오히려 절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절로 피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 교회가 마른 저수지가 되어버렸나? 마른 저수지가 되어버렸나? 교회의 역할은 피해 들어온 사람이라면 받아줘야 됩니다.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께로 오세요. 하나님께 의탁했다면 믿어줘야 돼요. 저도 옛날에는 순진해가지고 사람을 잘 믿었어요. 도와달라 하면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내가 병 때문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제주도가 고향인데 제주도 가서 인생을 끝내고 싶은데 차비가 없다.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선생님 진짜 네? 고향은 어디예요? 고향이 제주도예요. 고향은
그래서 목사님이 지갑을 털었어요. 털어서 다 줬어요. 기도해드렸어요. 모르겠어요. 그 할머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 줬어요. 또 어떤 분이 와서 힘들다고 도와달래요. 근데 제가 도와주기 싫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월급 탈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월급 받으면 드릴게요 하고 조금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기 싫다고 했어요. 왜냐? 그분 보고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을 3년 전에 대구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선생님을 뵀습니다.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은 멘트를 여기 와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을 보면 판단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말이 진짜냐, 가짜냐. 그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짜다, 가짜다, 가짜다.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게. 혹시 모르잖아요. 100명 중에 99명이 가짜라도 1명이 진짜일 수 있잖아요. 그 1명은 살려야 되는데 그 1명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나를 찾아온다라고 생각하고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먼저 판단하는 마른 저수지가 되어버린 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걸 극복해야 참된 주님의 종이 될 텐데 내 믿음은 아직 간장 종지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아버린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그를 아셨어요. 그가 도적이라는 것을. 당신을 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제자로 받으셨어요. 주님의 섭리, 경륜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십니다. 이 잔에 잡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주님은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야, 지금도 기회가 있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야. 그러나 네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나는 원치 않아.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제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모닥불에서 어린 여종에게 추궁당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똑같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3번 부인했듯이 똑같이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다시금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치고 먹이라.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왜냐?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마르시온 같은 이단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폭군이고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과 그 하나님은 착한 하나님이고 뭐예요? 하나님이 두 분이에요.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무시했어요.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그 이상한 답변에 대해서, 그 이상한 말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시고 내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자들. 너무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모른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아들과 같아요. 이것을 세상에서 뭐라고 하죠? 호로자식. 모르니까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도적이요 강도로 몰아세워 죽였습니다. 그러면 왜 모르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알아보지를 못해요. 한국 전래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탐독했던 책입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소고기국을 끓일 때에 채소로 뭘 넣습니까? 그렇죠. 무와 파를 넣어야 됩니다. 파. 왜 소고기국에 파를 넣게 되었는가를 이야기도 푼 거예요. 옛날 옛적에 사람들이 소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소만 보면 때려잡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소를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소를 먹고 싶을 때 사람이 소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때려잡아 먹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도 그날따라 소가 먹고 싶었어요. 저기 보니까 소 한 마리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 참 배고팠는데 잘 되었네 하고 몽둥이를 들고 소를 때려잡습니다. 그런데 소가 어머 어머 하고 우는 거예요. 이놈의 소가 왜 이렇게 우냐, 시끄럽게 우냐 하고 때려 잡았어요. 그리고 먹었어. 배부른 거 보니까 보이는데 뭐예요? 미안합니다. 자기 동생인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자기 동생 알아보기 전에 소가 물고 있는 어떤 채소가 있었어요. 그 채소를, 소가 무슨 풀을 먹고 있나 싶어서 그 풀을 잡아서 먹고 보니까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인 것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걸 깨닫게 된 거죠. 동생은 뭐죠? 형님, 이 채소를 먹어보세요. 이 채소를 먹으면 사람을 서로 오해하지 않아요. 형님이 그제서야 그걸 깨닫고 우리 마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채소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파였어요. 그리고 자기 뒷밭에 파를 잔뜩 심었어요. 그리고 파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몰려오는 겁니다. 자기를 향해. 저기 소가 있다. 저기 소가 있다.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몽둥이에 맞아가면서 이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소가 아니에요. 나는 소가 아닙니다. 내 뒷밭에 파가 있어요. 파가. 저 파를 먹었어요. 파를 먹었어요. 그 주인공 끝내 소도 오인데요. 죽었지만 그가 심은 파가 사람들 정신을 차리게 했고 그 파가 보급됨으로 다시는 사람을 서로 오인해서 잡아먹는 일이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사파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여러분, 소고기를 먹을 때 뭐랑 같이 먹어야 된다고요? 파.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 자기 동생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자기 동생도.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죄악 가운데 뒹굴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예수님이 오셔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 그렇지만 선택받은 자들이 있어요. 선택받은 자들은 그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선택했다. 주님이 선택했다. 우리는 저 어둠 속에 있어서 주님을 거절한 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이 손줄 알고 때려잡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주님을 때려잡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 우리 눈을 밝혀주신 겁니다. 우리 눈을 밝혀주신 거예요. 주님이 기꺼이 그 파가 되신 거예요. 그 파가.
그 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는 생각해 봤어요. 주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여러분, 남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저도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중한 존재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장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셨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을 모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